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할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 후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성도의 위로는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받은 위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이 세 번째 시간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시간에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썼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었고, 지난 시간에는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에 대한 그 권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쓴 이유는 바울이 세 번째로 보낸 서신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기쁨에 겨워서 이제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간의 논란에 바울의 사도직에 관한 것이 컸기 때문에 이 서신서 첫머리에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직분을 그 어떤 누군가가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직분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사도임을 자신만만하게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 없이 인정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도의 권위를 이제 성도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대단히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위로라는 그런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위로는 뭐냐면 이렇게 뭔가 부족함이 채워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제 참 진리 위에 바로 서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사도 바울의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늘 책찍질하고 늘 우리에게 홍군형만 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경외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아버지이시잖아요. 여러분, 아빠가 무서운 사람들도 있기는 있겠지만 여러분, 아버지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든든한 버팀목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의 후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부족을 언제든지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위로라는 영어의 단어가 comfort예요. comfort. 여러분, comfort가 뭡니까? 앞에 come이라는 말은 무엇과 함께, 무엇과 같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폴트는 뭘까요? 포르테예요. 포르테. 포르테는 뭐예요? 약하다, 강하다. 강하게 이런 뜻이거든요. 힘, 능력, 힘 있는, 능력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말로 격려해주고 좋은 말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립 서비스가 아니라 실질적인 힘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데 우리에게 없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풀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을 대할 때는 항상 첫 번째 이미지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염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걱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어디에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과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이 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생각을 해보세요. 앞날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이고, 한숨부터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걱정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우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붙잡고 있고 하나님을 유일한 위로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앞날이 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날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 일회교회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 야, 이 아이들이 자라갈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할 텐데 저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많은 경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사랑하는 일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해 주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정말로 어떤 것이든 사용하실 터인데, 뭐가 돼도 될 터인데, 여러분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기대가 되면 여러분 나이 먹는 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나이 먹는 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고요. 내 상황을 보면은 나이 먹는 게 그래 한숨 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이 기대가 되니까 나이 끝까지 거 먹어도 되죠.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창세기 강해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내일 모레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없는 것을 건드셨어요. 아브라함이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에 대한 언급을 먼저 하셨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녀가 없어서 애달파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녀가 없는 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컴플렉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자녀 하나 없는,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되게 하시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힘이 되기도 하고 능력이 되기도 하겠지만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이라고요? 아브라함 편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깐부 맺자는 거예요. 깐부 맺자는 거예요. 너 욕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주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나를 축복하는 자야. 나를 찬양하는 자야. 그러니까 내가 축복할 거야. 하나님께 같은 편을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들 없어서 자기가 너무나 힘들고 홀로 있는 것 같고 외롭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같은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의 귀를 활짝 열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 한번 볼까요? 여러분, 부모를 떠나서 광야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사닥다리에 천사가 왕래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홀로 있어. 지금 너무 무서운 거거든요. 마마보이였어요, 야곱은. 근데 이제 막 엄마를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네가 누워있는 그곳이 너의 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이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5절 말씀에서는 더 근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홀로 있어 외롭고 무섭고 두렵고 불안해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엄마 없이 배다른 형들에게 차별받던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위로하셨어요. 그렇죠? 요셉은 꿈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셨어요. 80 먹은 노인 모세에게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로 모세를 위로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사무엘의 기름으로 위로하셨고 골리앗과의 승리에서 위로하셨고 600여 명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위로하셨습니다. 엘리야는요,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 죽기를 간청했을 때 무엇을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위로하셨고,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자기가 이 땅의 선지자로 이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시면서 위로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오해와 대적들의 이간질이 있었습니까? 바울 목사님의 진심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몰라주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니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바울의 문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확신에 차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위로가 임하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그 위로가 임하니까 담대하게 능력 있게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 어떤 사람이어야겠습니까? 일에 성과를 내고 일에 효율적으로 하고 빨리 끝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능력 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일을 크게 벌이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어떤 일들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여러분, 왜 우리가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위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위로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을 여러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그런 어떤 행동,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플러스가 될 때가 있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이익이 될 수가 있고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플러스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로도 상처도 안 되는 그런 중립적인 그런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는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을 뻔하였다 하는 그런 마이너스적인 그런 말과 행동 등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이제 3년 됐는데 늘 이렇게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그런 좀 고민들을 많이 해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물론 이제 상담할 때도 있고 사역 때문에 만날 때도 있고 일상적인 그런 만남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마다 목회자가 어떻게 모든 성도들에게 다 매번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항상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위로가 안 되면 무치의 사람으로 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늘 항상 만날 때마다 위로의 목회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만날 때마다 위로가 돼. 그런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어떤 좀 부담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오버페이스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오히려 위로는커녕 상처를 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가 해야 할 1번 사역이 뭐예요? 말씀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사역과 상담과 그런 여러 가지 일상적인 삶에서 말씀의 저해가 되는 그런 말과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항상 위로가 되는 그런 목회자라면 너무나 좋겠지만, 말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끔 가다가 무색무취, 그러니까 좀 과묵하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내가 오버해가지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죠. 선의를 가지고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선을 잘 지키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나의 선의가 상대방에게 간섭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베푸는 그런 호의가 다른 사람과 나의 적당한 어떤 그 거리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좋은 의도로 호의를 베풀고 잘 섬겨줬는데 자신의 의도대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가끔 가다가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 호의, 내 진심, 내 선의, 이런 것들을 잘 몰라준다고 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언제나 온유함이 있어야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여러분 화를 내면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말투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가끔 가다 보면은 말투가 좀 명령조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용은 그렇게 나쁜 내용이 아닌데 그 사람 말투 때문에 기분이 나쁠 때가 종종 있죠. 제일 많이 그런 사람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서 오가는 그런 대화들을 이렇게 보면 남의 자식에게는 말투가 굉장히 청유형이고 권유하고 이렇게 좀 친절히 이렇게 뚝뚝 묻어나는데 내 자식한테는 말투가 좀 이렇게 무뚝뚝하고 명령조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 부모는 잘 몰라요. 제 3자는 알아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하는데 이상하게 말투는 명령하고 협박하고 강압적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이야기 좀 하자고 그러면은 이야기하기도 전부터 짜증부터 내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존재는 마음의 자세, 말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실질적인 힘과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데 립 서비스로 위로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실질적인 힘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가 나와요.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나와요.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가진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자기 가진 거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족함을, 가난함을 채워줄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위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워줬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위로라는 그 말에 각주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느냐면 성경책 하단에 후원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위로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로, 연약함을 돕는 일로, 실패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일로 그 위로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위로는 무조건 뭔가를 줘야만 하는 것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많은 경우 성도의 위로는 말로 행해질 때도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안디옥 교회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안디옥 교회에 유대로부터 온 율법주의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그런 소문들을 자꾸만 이렇게 내기 시작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자꾸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 임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방 사람들에게는 할례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이거는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문제를 삼아야 된다. 이렇게 선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안디옥 교회들이 많이 선동을 당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예루살렘 본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에 대한 확증을 받아갖고 와야겠다 생각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열린 회의가 무엇이냐면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의 최초의 총회가 열리게 된 것이죠. 의제는 무엇이냐면 이방인 구원의 문제, 그리고 구원과 할례와의 관계, 그리고 율법과 구원과의 관계,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방인이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예수 신앙 고백, 삶의 변화, 구원의 확신, 예배 말씀 기도, 이것 외에 비본질적인 불필요한 율법이라든지 할례 이런 것들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결론을 가지고 이방인 교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로 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안디옥 교회에 위로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뭐로 전했다고요? 말로 전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최후의 어떤 결론을 말로 전했다라는 것이죠. 28절 성령과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아니할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30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말로 전한 그 말 때문에 위로를 받고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위로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위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위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과 행함으로 여러분 잘 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봤는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말 중에 그런 말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힘든 사람에게 힘내라는 말보다는 사랑한다는 말을 그런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힘든 사람에게 힘내라는 그런 말을 하면은 힘든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힘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힘든 건데 자꾸만 힘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힘 못 내는 내가 뭔가 크게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 힘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진심을 담아서 힘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진심을 잘 받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힘내라는 말보다 사랑한다는 말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처지와 입장을 잘 이렇게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납득해주라는 그런 뜻이겠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힘든 사람에게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힘든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고맙다, 감사하다, 내 옆에 누군가가 있구나 이런 생각은 물론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좀 다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먼저 위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것,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그 위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그 일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십자가 대속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영생함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건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위로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위로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거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 죄의 그 모든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시고 계시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하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얘기해줘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실질적인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내라는 말 하지 말래매요. 사랑한다는 말이 더 좋다며요. 근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내가 너와 내 편이 될 거야, 뭐 이런 말보다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 여러분, 이것만큼 실질적인 도움과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 사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나한테 슬그머니 다가와서 내가 너를 위해서 꼭 기도할게. 내가 아침마다 너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립 서비스로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실질적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오늘 나한테 와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등로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뀔까요?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내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그 사람에게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나의 삶이 바뀌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한 내 태도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행하게 되면 여러분 그 모든 섬김과 그 모든 헌신과 희생이 그 사람에게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데 단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기도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내가 생색낼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생색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지금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거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꼭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진짜 기도해야 되겠죠. 그 사랑을 담은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행동에 변화가 생겨요. 그 사람에 대해서 태도가 달라져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인 그런 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질적인 위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위로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자로, 말로, 전화로 여러분 꼭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나부터 바뀌게 돼요. 내가 바뀌고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고 생색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태신자들 놓고 기도할 때 늘 여러분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바뀌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바뀌면 그 사람의 마음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 믿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내가 달라지니까 그 사람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위로의 도구로, 위로의 방법으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